할렐루야. 아멘. 5대 제사. 5대 제사. 번제는 모든 제사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번제가 사람의 원죄를 해결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타락한 인간의 원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 속에 번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인간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번제가 이루어져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장로님이 아니라 특별히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간암에 걸리셔서 투병하는 중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깜빡하는 그 순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보니까 그 장로님이 자기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노라고 살아왔는데 목사님께도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았었는데 일생을 장로님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죽어보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두 손 두 발을 다 빌면서 빌었답니다. 한 번만 다시 세상에 보내주셔서 꼭 구원받고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얼마나 힘을 쓰고 몸부림을 쳤던지 이불 전체에 똥을 다 싸고 온몸이 똥에 똥칠을 하고 똥이 묻고 난리가 나 있었더랍니다. 얼마나 죽을 각오로 애를 썼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은 다시 돌려보내주셨으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대로 끝나버렸으면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죽어보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 이런 성도들은 한 분도 없으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의 확신에 차서 눈을 감고 눈 떴을 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착각 속에서 교회 다니면 안 되겠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으면서도 나 혼자 구원 받은 줄로 알고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까지 되고 또 구역장님도 되고 기관장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되고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는 다녀도 그 심령 속에 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대 제사에 대하여 쭉 말씀을 상고해 왔기 때문에 번제만큼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가인은 소제로 나아갔지만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쩍은 사람은 번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번제는 우리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제사는 소제. 소제는 제물이 짐승이 아닙니다. 밀이나 보리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깨어짐의 제사입니다. 자아의 파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이 자아 때문에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이 자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박살내야 됩니다. 소재는 가루의 제사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보들보들한 가루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맷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맷돌 속에 들어가서 갈리면 아픕니다. 그렇지만 맷돌 속에 빨리 들어가서 우리가 가루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맷돌을 살살만 돌리면서 가르셔도 우리는 빨리 가루가 됩시다. 자원하면서 가루가 돼야 되겠습니다. 소재가 바로 가루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박살납시다. 가루가 됩시다. 소재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재를 통해서는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은 구석구석 깊이 깨져서 변화되어야지 건성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소재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성 예수님 믿지 맙시다. 건성 대충 하는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대충 해. 건성해. 했을 때 그 작품이 아름답던가요? 무엇이든지 대충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덩어리로 있든지 차라리 아니면 곱게 갈리든지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화목제. 세 번째 제사 화목제는 관계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주신 것을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화목제는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영원히 평화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또한 화목제는 이웃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 이웃과 기쁨의 관계. 큰 일을 겪은 사람은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참 정말 대단한 일을 겪으면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다 하는 사람에게는 보통의 일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집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지면 사람들과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냥 갈등이 있었던 그런 관계에 있던 것이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돼서 화평케 되어진다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 힘든 관계는 아주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친목도 강화됩니다. 불편한 관계에 놓였던 사람들과도 함께 화해하는 관계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 해결이 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람들의 관계도 원만해집니다. 아멘. 네 번째는 속죄제. 번제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지은 죄입니다. 그렇죠? 원죄죠. 번제를 통해서는 원죄를 다스립니다. 원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렇지만 속죄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늘 자범죄를 집니다. 그 자범죄를 용서받는 죄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 속건제는 보상의 제사입니다. 갚아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물질로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어떤 해로움을 끼쳤다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말로만 미안해 하면서 한마디로 툭 이렇게 던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선한 5대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참된 종교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5대 제사가 늘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삶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5대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표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그의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5대 제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5대 제사를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예수님의 5대 제사를 힘쓰며 살아갑시다. 5대 제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때와 이제 배우고 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5대 제사는 구약에 갇혀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레위기서와 5대 제사는 그리스도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5대 제사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우리가 5대 제사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멋있게 예수님 그림,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성화를 벽에다 딱 붙여놓고 그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완성하신 5대 제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잘 된다는 것, 즉 심령 속에서 5대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5대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심령 속에서 5대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아멘. 5대 제사가 우리 속에 늘 살아있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 우리가 번제를 통하여 구원받고 원죄를 처리합니다. 소제를 통하여 자아가 깨졌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는 화목 제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구원의 문제 해결됐죠. 성화의 문제, 소제가 해결됐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히 평화롭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성도와 성도 간의 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면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사람 속에 화목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화목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응답이 내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의 벽을 우리는 허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참 착한 거룩하다 그래. 너는 그래 대단히 착하다. 그러실 줄 아십니까? 내가 마음의 벽을 쌓고 있고 내가 지체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계속 마음에 불편한 채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남을 정죄하는 죄입니다. 아멘. 남을 정죄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매를 벌게 됩니다. 나는 뭘 잘났다고 남을 정죄합니까? 나도 죄인인 것입니다. 절대 남을 정죄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다. 아멘.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는 집마다 꼴 보기 싫고 어떻게 저렇게 매일 사고를 치는지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속 터지는데 아이고 윽박지르게 되는데 아이고 바보야 막 이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그럴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는 책망하거나 또는 권면하는 것조차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것 자체가 자신도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에휴 하고 있는 그 손가락질, 그 입술, 그 얼굴 모양, 그 사람 그 모습 자체가 벌써 자기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에휴 하고 있는 나 옆에서 또 나를 향해서 에휴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를 뿐입니다. 사람은 책망과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정죄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사람 죄인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뭔데 죄인으로 막 한 사람을 몰아붙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할 분야가 아닙니다.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책망과 권면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과 권면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려면 접어두는 게 낫습니다. 사랑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책망하기 전에 권면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너무 사랑해서 권면해주고 싶고 너무나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싶고 그 불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책망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이나 정말 지키긴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로 사랑과 화평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콘으로 몰아서 망신시키기 위해서 책망하면 안 됩니다. 책망과 권면의 기본 조건은 그 사람을 살리는 목적입니다. 살려주려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아예 죽이려고 책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연민의 정이라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책망하고 권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내 영혼이 날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우리 구할 것을 아뢰고 또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기도했던 것 정말 고민했던 문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들려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책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들거든 먼저 내 마음속에 질문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 그 사람 사랑하니? 라고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본 후에 너 그 사람 사랑하니? 너 정말로 그 영혼 사랑하니? 책망하기 전에 책망 말고의 다른 사랑의 행위를 먼저 힘써 봤니?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사랑도 안 해보고 책망부터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내 모습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넌 나쁜 사람이야. 넌 그 사람, 네가 책망하려고 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찔리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도 안 찔리는데요. 자신을 아직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주여,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회개의 시간이 돼야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 회개하는 주일이 돼야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게 책망부터 앞선다는 것입니다. 아멘. 권면부터 앞서 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권면과 책망 이전에 사랑이 먼저 앞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슴 절절한 사랑이 쉽지 않으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연민의 정이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면서라도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책망과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화목제가 늘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 속에 담을 쌓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내 속에 이웃과 담 쌓는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세 번째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목제사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거나 사람을 향하여 감정이 있는 것은 이 시간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섭섭한 마귀야 썩 물러가라! 아멘! 우리 안에 섭섭하게 하는 그 모든 섭섭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 그것들은 물러가야 됩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화목 제사에 대해서 잘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설교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설교한 것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아멘.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다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구약 성경의 요셉도 그렇고 다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들어갔었고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갔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수종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함께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감옥도 선후배가 분명하답니다. 1시간 먼저 들어온 사람이 군기를 꽉 잡는 곳이 바로 감옥이랍니다. 무섭죠? 빌레몬서에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쓰여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당시에도 틀림없이 깜빵에 선배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군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다녀온 어떤 여자분의 말씀으로는 여자들의 깜빵이 더 무섭답니다. 보통 악랄한 게 아니랍니다. 여자들이 갇혀있는 그 깜빵도 보통 무시무시한 곳이 아니랍니다. 감옥은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자든지 남자든지 소년이든지 죄악의 소굴 속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그곳이 천국같이 느껴지겠습니까? 감옥은 절대 사람이 들어갈 곳이 못 됩니다. 갇힌 자 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들만 모여있는 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숨 못 쉴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차렷! 앉아! 일어서! 뺨 맞는 거는 의례껏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거는 감옥에서의 순서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감옥의 선배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깥 세상에서의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주인 몰래 큰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을 해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돈 훔치고 사람들 해치고 하면서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누구의 집에서 종살이 했냐면은 지금 성경의 제목입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이었었습니다.
빌레몬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종들도 수백 명씩 거느리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 집의 돈을 몽땅 훔쳐서 달아났다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걸 보니 좀도둑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로마 감옥에는 평범한 죄수들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로마 감옥에 가두는 죄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범했다거나 국가적인 역모를 꾀했다거나 왕을 테러하려고 했다거나 아주 무시무시한 죄수들, 주로 그런 죄수들을 로마 감옥에 가뒀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그냥 총독 밑에 있는 재판에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냐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게 됐는데 바울의 죄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이사 황제를 거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사상범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그리파 총독으로부터 시작해서 재판을 받고 알렉산드리아 호패를 타고서 로마까지 호송됩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오네시모를 만났던 것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가서 변화되어서 나올 확률은 지극히 적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가 오히려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나옵니다. 내가 이번에 나가기만 해. 넌 내가 반드시 죽인다면서 칼을 갈고 이를 갈고 반드시 넌 내가 해치운다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사람 변화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을 깊이 만난 사람은 감옥에서 변화받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감옥에서 실제로 겪으면서 파악하기를 불경 읽은 사람들이 변화된 적은 없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만이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김석균 목사님이 쓰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찬송. 근데 그 찬송 가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감옥 생활을 직접 경험했던 감옥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목사님이 된 그런 목사님의 수기에서 나온 가사입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수기를 쓴 가사를 요약한 것이 바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란 찬송입니다. 실제 감옥에서 예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난 분의 간증이 이 찬송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원래는 그 목사님께서도 권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답니다. 권사님의 아들이니까 주일날 교회 가자고 주일날 되면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 항상 울려 퍼지는 잔소리가 교회 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가는 것은 차라리 깜빵 가는 게 더 낫지 교회는 죽어도 못 따라갈 곳인 것입니다. 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 데려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을 얼마나 안 들었겠습니까? 엄마나 다니시라고 하면서 저는 안 간다고. 그러니 그 권사님 어머니가 교회 가서 피눈물을 나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아들 구원시켜달라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이 권사님의 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그를 가두는 길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하고 싸우다가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도 한 번 가는 것이 힘들지 그 다음에 다시 감옥에 갈 때는 담대함이 생긴답니다. 사람을 때려서 눕혀서 이빨을 부러뜨리고 상처를 입히고 해서 3달 살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싸울 일이 있으면 안 참는답니다. 어디선지 담대함이 생겨서 이번에는 더
흠씬 패고 6개월 살아도 좋다 하면서 더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감옥을 5번, 10번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감옥을 드나들던 분이 감옥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속에서 소리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시키려고 내가 너를 이곳까지 데려왔단다.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강하게 두드리시면서 소리치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1절 가사를 쓴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 오라 부르실 때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엄마 말씀이 귀에 안 들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2절의 가사가 나옵니다.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그 다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3절의 가사가 나옵니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아멘.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나중에 출소한 후에 목사님이 되고 목회를 할 때 아주 가난하고 아주 어렵고 악조건 속에 그 지역만 찾아다니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병원 신방 가서 사형 선고받은 환자들을 접하거나 형무소 신방 가서 사형 선고받은 죄수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도무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깜빵에 가두시기 전에, 누가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받으면 인사사고 나면 깜빵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눕기 전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 꼭 깜빵으로 옮겨 놓으신 다음에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울고 뉘우치지 말고, 병들어서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만 바라보면서 병원에 누워서야만 깨닫지 맙시다.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놔둬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그를 로마 감옥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성경 당시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단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은 영광의 인물이라면 그건 대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그 로마 감옥으로 오네시모를 집어넣으셨겠습니까?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깜빵에 식사 시간에 밥이 나옵니다. 안희승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보면은 감옥에서까지도 전도하기 위해서, 감옥에서는 누구나 굶주립니다. 그냥 밖에서도 굶었던 그 일제시대 때인데 감옥 안에서 무슨 좋은 음식이 나오겠습니까? 콩밥에 그냥 소금 묻힌 주먹밥인데 아주 작은 한 입 되는 그 한 덩어리가 고작입니다. 그 밥을 먹고는 너무나 허기지니까 사람들이 늘 감옥에서는 배고파합니다. 근데 안희승 여교사는 감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식사를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줍니다. 저는 속이 많이 불편합니다.
저는 지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제목까지 드십시오 하면서. 그렇지만 그 자매님 제목까지 드십시오 하면서 주지만 하루 이틀 사흘은 그가 신나게 먹습니다. 진짜 배고파서 주는 줄로 착각하고 맛있게 먹지만 나중에 4일, 5일, 일주일이 지난 뒤에 보면은 배가 아파서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밥을 더 먹이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복음이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는 감동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찬바람 나오는 쪽, 자기가 바람막이가 되어서 찬바람 나오는 쪽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안희승 여사가 감옥에서 그렇게 전도했듯이 우리는 감동을 끼치지 않고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위 사람을 사랑으로 감동을 끼쳐야 전도가 됩니다. 감동을 끼쳐야 감동을 타고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녀보자고 교회 나가자고 입으로만 해서는 전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 감동의 전도를 우리 다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감동 끼치는 그런 전도를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동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앞뒤로 합니다. 감동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먹을 거 안 먹고 찬바람 부는 쪽으로 잠을 자면서 처음에는 감옥 그 선배인 오네시모가 선생님은 밖에서 뭐하다 오신 분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사실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그런데 여기 왜 들어오셨습니까? 바울이 제 이름은 바울입니다. 오네시모가 뭐라고요? 오네시모도 세상에서 바울의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천하를 쏘던케 한 예수님의 제자 바울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당신이 정말 바울 선생님 맞습니까? 네, 제가 정말 바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사법고시도 합격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주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 같은 분이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분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공부하신 분이 서울대 학벌을 가지신 분이 왜 예수라고 하는 이단한테 끌려서 인생 망치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하면서 그 말로부터 시작해서 쭉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진지한 복음을 전해 듣고는 거기에 홀딱 뒤집혀서 감옥에서 바울에게 세례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최고의 스승을 만난 행운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물론 성령님의 대필자였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성경에 13권이나 되는데 그 성경의 저자에게 직접 성경 공부를 배우다니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감옥에서 낳은 아들,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을 다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감옥이든 들이든 산이든 배 위에서든 어느 곳이나 다 변하여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가는 곳을 다 교회로 만듭시다. 어느 곳이나 우리가 가는 곳은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번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신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젊은이는 여기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깜짝 놀라게 하는 대답을 합니다. 저의 주인이 굉장히 큰 부자셨습니다.
주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아주 큰 부자인데 역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가르쳤던 역시 바울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소를 한 번 더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맞춰보려고. 내가 아는 그 빌레몬, 내 제자 빌레몬과 같은 사람인지. 그래서 빌레몬하고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오네시모가. 제가 그 집에서 머슴 중에서 짱이었습니다. 만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이 생겨서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돈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이렇게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를 향하여 바울이 빌레몬은 나의 수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서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삼각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바울과 오네시모도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빌레몬과 바울은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와 바울과의 관계도 이제 생명을 나누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아직도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잡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이 나쁜 놈, 이 원수,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리고 오네시모도 빌레몬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이 중간에 화목 제물의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잡아서 죽이고만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자기보다 먼저 형무소에서 출소하게 됐는데 오네시모의 손에다가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쥐어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너의 주인님을 찾아가라. 그리고 회개해라. 사죄해라. 빌레몬에게 먼저 씁니다. 사랑한다, 어쩌다 저쩌다 내 아들아 하면서 쭉 써놓고 그 다음에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 읽는데 아니 이 나쁜 놈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하면서 이어서 읽어 내려갑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너와 오네시모와의 관계로서는 너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으나 너는 나에게 복음으로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너 나한테 신세진 거 있지 않느냐. 나를 봐서 나에게 신세진 것을 생각해서 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없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철야기도 해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수고를 생각해서 내가 명령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억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부탁한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자기의 수제자에게 다 무릎 꿇는 그 자세로 간구하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간구하노니 이 편지를 받으면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이 편지를 받고 난 뒤에 빌레몬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편지를 보면 바울 선생님이 생각이 나고 편지를 가지고 찾아온 오네시모를 보면 주먹으로 당장에 쳐 죽이고 싶고 속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라보기를 미움에 가득 찬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의 상태로는
영원히 그 자를, 영원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는 큰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만,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를 생각하고 서야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막힌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정말 떠오르실 겁니다. 나 그 사람만큼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진짜 정말 너무너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축복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화목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기도문이 막힙니다. 결국은 그 손해를 내가 봅니다. 우린 그래서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한 번 찍히면 영원하다라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한 번 찍히면 끝나. 그들은 만문을 꽉 걸어 닫으면 절대 용서 안 해. 무서워. 하면서 오늘 우리는 오네시모를 용서한 빌레몬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봤자 100년이면 끝납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년은 금방 휙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마귀한테 속아서 용서 못하면 안 됩니다. 다 용서해야 됩니다. 다 미움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담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교회 다니면서도 담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즐거움이 다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 속에 진정한 화목제가 이루어져서 에덴교회는 다 가루가 되어 뭉치는 한 떡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게 되면 두 번 피해를 봅니다. 원수한테 당한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살다 보니까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척수에서 쓴물이 나오기 때문에 암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피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경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계명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화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화목제사가 늘 살아있게 합시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그 이론은 현장에서 부딪히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용서해야지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성도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무섭게 싸웁니다. 원수지간처럼 철천지 원수로 삽니다. 그러면서도 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 못할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용서받은 그 사건 앞에서 용서 못할 사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가야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화목제물이 이루어져야만 하늘의 복이 내려옵니다. 우리 속에 화목제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은 어디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가 나보다 더 큰 죄를 가졌다는 얘기지 나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보다 더 엉망진창이란 얘기지 나도 주님 앞에 서면 엉망진창인 것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책망하고 권면하기 전에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적음을 그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화목제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먼저 나의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십자가 앞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지 못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작은 죄 지은 사람을 우리 용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마음, 우리 아주 좁쌀만큼 작은 그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의 거처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탄이가 거처를 틀고 있다면 주님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화목제불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